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10면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11월 12월은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소명자의 삶을 사는데 균형 잡힌 삶이란 뭘까? 자,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각자 우리 특히 왕성교회 우리 맡은 직분들을 참 잘 감당하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혹시나 또 이 직분에 걸맞지 않게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또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명자의 균형 잡힌 삶. 여러분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균형을 잡는 거잖아요. 왼쪽으로 넘어지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딱 이렇게 꺾어야죠. 또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서 하여튼간에 균형을 맞추는 야만이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큰 높은 빌딩을 세우는데도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기 위해서 GPS를 달아서 실시간으로 이 기울기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이 균형을 맞추어야 넘어지지 않죠. 여러분 일하는 것도 쉼과 함께 균형을 맞추어야 그 일이 지속적으로 되는 겁니다. 일만 하다가는 과로로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사업도 여러분 돈 쓰는 것과 또 버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파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것도 들숨과 날숨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바로 균형의 원리가 적용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늘 여기 자매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보니까 매우 다름을 알 수가 있어요. 흔히 두 가지의 신앙 형태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오늘 여기 잠깐 보셨지만 주님과 교제하는 영성 쪽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또 마르다는 활동을 참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누가 여기에 좀 더 나은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마르다의 모습과 오늘 이 마리아의 그 모습 속에서 각각의 그 중요함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 예배, 훈련 아주 여러분 잘 이렇게 훈련 받는 분들 있어요.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전도나 봉사를 하지 않는 것은 뭔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훈련 받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이 받은 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배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단어 가운데에 굉장히 독특한 단어가 마라드라는 단어인데 라마드라고는 이 단어인데 이 라마드라는 단어 안에는 가르치다 배우다가 동시에 함께 사용된다고 합니다. 라마드 가르치고 배우는 이건 분리할 수가 없는 그런 뜻으로 같이 사용됩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 배움을 통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가르치려면 계속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움과 가르침이 이 균형이 될 때 우리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사역들 이 한 해 동안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봉사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주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저 그냥 영적인 공급함이 만약에 소홀해 있다면 이건 역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인풋이 없잖아요. 이렇게 채워짐이 없는데 계속 아웃풋만 하다 보면 지치게 돼요. 그 균형을 잃어버리죠. 탈진하게 되고 때로는 시험에 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오일을 넣지 않고 계속 달릴 수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어느 순간에 가면 스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행동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자, 41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마르다가요 많은 사역을 지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근심까지 합니다. 자, 보세요. 겉으로는요 멋진 봉사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동기가 자칫 잘못하여서 오늘 자기의 과욕이 될 수가, 욕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을 해요. 여러분, 이 마르다를 잘 보시면 주님을 주목하기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이 주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바쁘고 쫓기고 또 뭔가 지금 해내야 한다는 어떤 그 압박감과 그 거부, 어떤 그 부담감, 오늘 그러한 것 보니까 염려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쌓이다 보니 좌절이 되고 때로는 영적 침체가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놓쳤어요. 자기에게 집중을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마르다의 모습, 내가 다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탈진하게 되고 도중 하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지를 딱딱 치고 뭔가 하나에 딱 집중해야 되는 것.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주님과의 이 우선순위,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신 이유가 뭘까요? 뭔가 배가 고파가지고 뭔가 얻을 것을 먹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자매들과 함께 대화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집에 방문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로 막힌 그 담을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 담을 흐르시고 우리가 연합하여 내가 너와 좀 교제하기를 원한다, 너와 좀 만나기를 원하신다.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 신방을 가면 이렇게 사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게 가장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뭐 다른 일에 막 분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게 너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분별할 줄을 알았어요. 지금 여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주님께 음식 대접하는 것보다도 오늘 여기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주님의 일을 더 아름답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왜냐하면 선한 것이 없어요.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 일터에서만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거, 여러분 그러나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것으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이상하게 그 모든 문제가 은혜롭게 해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자, 39절을 한번 볼까요? 저는 오늘 여기에 이 단어가 눈에 와닿아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우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채워져야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로 리더로 우리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나의 뭔가 채워져야 내 삶에서 내 입에서 이것이 나가는 거거든요. 주님과 열려진 그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오늘 여기에 택했다 말합니다. 말씀을 충분히 많이 듣고 그 은혜 안에 그 하는 거, 오늘 그것을 오늘 마리아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주의 발치에 앉았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기 기준을 버려야 돼요. 자기 기준. 이 마르다는 주님 기뻐하는 것이 대접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기준에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 같지만은 마르다는 자기 만족이었어요. 자기 만족. 어느 집에 초대해서 가보면 참 잘해요. 그런데 불편할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초대한 분이 굉장히 세요. 굉장히 세가지고요. 내가 이거 좀 먹으면 이거 드시라고. 그래 또 먹으라면 이거 다음에 더 좋은 거 나오니까 내가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굉장히 마음 상할 것 같아. 그런 경험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하면 여기에 다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 안에, 틀 안에 딱 넣으려고 해요. 이게 마르다 형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려고 애를 쓰는데 주님을 피곤하게 합니다. 자, 40절을 볼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걸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그러니까 주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주님을 지시하고 있어요. 주님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마리아도 마음 안 들고 예수님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하면 오늘 여기에 내 자신도 힘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앉아있는 것, 이걸 마르다는 놓친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무는 것.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것. 그렇지 않으면 자기 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리가 커지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요, 아니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내 소리가 너무 크면 결국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 일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열심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에 여러분 마음을 두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정말 아름답게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균형 잡힌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굉장한 많은 사역을 하는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막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받고자,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사역이 많아졌어요. 막 모여오되, 자, 그런데 16절 그 다음 이어서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만약에 나눈다면 드러난 사역을 하십니다.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드러나는 사역. 또 하나의 사역은 보이지 않는 이렇게 물러나는 사역을 하셨어요. 물러나는 모습.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중심의 사역, 드러남과 물러남, 이게 균형을 이루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역시 롱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보세요. 10년, 20년, 30년, 40년 되어도 변함없이 정말로 충성되게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우리 분들을 가만히 해보세요.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지친다는 것은 물론 일이 많아서 지치는 경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균형을 잃어버리면 지치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신앙과 우리의 인생은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긴 여정입니다. 긴. 빨리 뛰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완주해야 돼요. 완주. 완주하려면 균형이 깨어지면 안 됩니다. 오늘 이 균형 잡힌 이 삶을 바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아마 여러분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했어요. 아버지와의 그 교제는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끔은 막 아주 매몰차게, 가끔은 그냥 뒤로 물러나시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은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막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곧바로 예수님은 뒤로 물러가셨습니다. 드러남과 물러남, 아주 균형을 이루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여러분, 그것도 새벽에 일찍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은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그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교제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우리 리더 되시는 분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연약한 자를 기도해주고 연약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우리 목자들이 또 신방하고 막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통해 그 에너지를 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은혜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힘 주시고, 그래서 영적 체험과 이 나눔, 체험과 나눔,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연말이 되면 많이 분주해집니다. 균형이 깨어지기 쉽고요, 그냥 이리저리 거동되다 보면은 그냥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영적 에너지를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연말과 연초, 과거에는 100일 기도를 했고 40일 기도를 했는데 최근에는 10일 특별 작전 기도를 해요. 그 이유는 번아웃이 되고 때로는 방전된 그 영적인 것에 방전이 된 우리의 그 모습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거든요. 그 은혜를 체험하는 물러남, 잠시 물러나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체험을 받는,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거품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에 간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집중력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오늘 마리아는 잘했다, 그 빼앗기지 않았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무단히 애를 썼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 율법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조항만 하더라도 150개의 세부 조항이 있어요. 얼마나 막 부담이 되고 압박감이 있는지. 그 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조항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건 그 당시에 굉장히 난해하고 아주 복잡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딱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딱 선을 긋잖아요. 율법을 딱 요약하여 정리합니다. 여기에 율법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다음 하나 또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명확한 답을 정리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 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 이제 막 여행 몇 번 하신 분들은 막 캐리어에 막 온갖 것들 다 집어넣어 무겁게 가요. 그러나 여행 자주 하시는 분은 아주 심플하게 여행 가는 걸 봐요. 간단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무거운 그러한 율법들을 막 등에 지고 낑낑거리면서 어렵게 사는 오늘 힘들게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어떻다고요?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 따르는 거 여기에 지치지 않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주님 따르는 거, 내 짐이 가벼움이라. 나는 막 내 무거운 짐을 내 혼자 다 짊어지고 막 가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율법을 지키려고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서 무거운 짐을 지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주의 일을 하다 교회를 하다가 때로는 지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이외에 혹시 다른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따르는 거 지치지 않어요. 주님 따르는 그 삶은 자유가 있고요, 주님 따르는 그 삶은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따르는 그 일에는요 막 뜨거운 열정이 막 생겨요. 그래서 막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주님 그 따르는 일에는 지칠 게 없어요. 오늘 여기에 쉼이 있다, 그 짐이 가볍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탈진시키려고 오라 하십니까? 지치게 하기 위해서 오라 하십니까? 초점을 정확하게 우리는 맞춰야 돼요. 마리아는 여기에 영적 집중력,
이걸 갖고 있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가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한눈 팔다가 그냥 균형을 잃어버리는, 이게 마귀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귀는 한눈 팔게 하는 거예요. 방심하게 하고.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혹이나 하나님 균형을 잃어버리고 한쪽으로 내가 치우쳐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내 모습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균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지칠 수밖에 없어요. 영적 기력을 잃어버리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균형을 잘 잡고 있는지, 한쪽으로 내가 치우쳐 있는지, 아니면 내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내가 무엇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한번 자신을 점검하면 좋겠어요. 특히 여러분 교회에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걸음 더 내딛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풀어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를 여러분 드러내셔야 합니다. 또 반면에 좀 전에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독대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는 시간이 꼭 있어야 합니다. 소홀했던 주님과의 그 영적인 은혜의 시간을 소홀하게 생각한 시간들이 있었다며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은혜를 갈망하면서 영적 에너지를 보충해야만이 우리는 균형을 잃지 않고 계속 롱런할 수가 있어요.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인정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84편 5절 말씀 잘 한번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데, 자, 이 절을 잘 보세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하는 거예요. 대로라는 것은요, 길이 잘 닦여진 넓은 길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이웨이가 필요한 거예요. 대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영적인 대로가 막히면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 마음의 시온의 대로, 이 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껏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그 통로가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로는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뭐 잠시 뭘 좀 잠깐 한다 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끝까지 완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라고 합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누구에게요? 끝까지. 여러분, 한때 잘하는 거, 한때 열정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때.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바로 지속적인 헌신을 말해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저 참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목회자 사랑하고 참 너무 귀한 분들. 이게 충성이에요. 지속적인 사랑, 헌신.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너지를 쏟아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물러날 때도 있어요.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은혜의 교제를 나눠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리아의 영성과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풀어내는 마르다의 활동, 오늘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끝까지 완주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주님 발 앞에 주님의 발치에 머물러 앉아있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시간들을 가지며 여러분, 내가 혹시 한쪽으로 기울여져 균형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다시 균형을 잡아서 여러분 진짜 멋지게 탁월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